신앙심이 식은 기독교인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못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을 죽이는 예배에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아교회 김영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할 때에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그것 봐, 네 눈 네가 찔렀으니까 네가 당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많이 힘들었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내와 함께 할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3년 된 짐승을 잡아다가 쪼개어서 놓고 횃불이 지나가게 하면서 태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구나. 예배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그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제사 지낼 때 제물이 살아서 돌아다니면 제사가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는 뭐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고 내 경험이 죽고 내 의가 죽어야 돼요. 뭐만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것이 내 속에서 새롭게 공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은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속에 내 것으로 가득 찬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나가는 것.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주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나를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복받은 분의 그 믿음을 가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장 어느 구절을 읽어도 두 단어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얼른 한번 떠올려 보시죠. 네,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라는 단어와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행복. 성경을 일컬어 행복 교과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세 가지인데요. 기쁨이죠. 첫째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받아서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는 바른 관계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 관계가 틀어지면요, 참 힘들어요.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와의 관계도 틀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 맺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좋은 관계 맺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좋은 관계를 맺는 기본적인 자세, 태도입니다. 세 번째, 쓰임받는 기쁨입니다. 쓰임받는다는 것은 사명을 말하죠. 각자 자기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도 건강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보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참 보람 있는 삶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제일 귀하게 쓰임받는 기쁨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게 제일 큰 사명이고 큰 기쁨이에요. 이렇게 구원의 기쁨, 바른관계의 기쁨, 쓰임받는 기쁨, 이 세 가지 면에서 성경 우리들에게 행복의 교과서로서 기쁨을 얻고 누리게 해줍니다. 1517년 10월 마지막 날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에 신학 교수로 있었던 마르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첫 번째 조항이 바로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누구누구와 함께 있은 다음에 변화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한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노에오 이 단어는 예수님과 함께한 이후에 생각이 변화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 생각을 보니까 내 생각이 바뀌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말이나 행동이 바뀌는 거, 그게 바로 메타노에오, 회개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회개가 형식적이 되고 죄를 짓는 게 습관적이 되면 예수님과 함께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회개하는 삶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뻔뻔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내 식대로 끌어들이는 거, 그거야말로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너무 뻔뻔하다. 그런 모습 우리가 간혹 보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타락은 뭐 대단히 도덕적인 어떤 잘못을 범할 때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식을 때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95개조 이 반박문은 교회 예배당에다가 붙일 게 아니고 오늘 우리 마음에다가 붙여야 됩니다. 메타노에오, 예수님과 함께 내 생각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죽음 앞둔 사람들의 감사 기도를 이해하세요? 재앙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들려주십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경주나부교회 김상준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예전에 한 역사학자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성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도덕성은 그 사람의 종교와 신앙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비도덕적이고 또 음란하다면 그 개인이나 사회의 도덕성이 타락하고 문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안식년 기간 중에 바울의 전도 여행 코스를 따라서 순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다녔던 그 지역의 주된 종교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들의 주된 신앙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비도덕적이고 또 성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하고 문란한지 모릅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의 도덕과 윤리가 그 신화의 이야기를 따라서 극도로 문란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충성된 일상은 그의 영혼 속에 있는 신앙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들과 상황들은 마치 흔들리는 바다의 물결과도 같이 시시각각 변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다니엘이 자신의 기쁨의 이유, 자신의 감사의 이유들을 이 시시각각 변하는 그러한 조건들 속에서 찾았더라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그는 쉽게 낙망하고 좌절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않는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그의 기쁨의 이유를 지금도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삶을 결국에는 아름답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조건들이 변할지라도 그것이 침범할 수 없는 희락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희락의 이유가 삶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문제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처절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 모든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귀신 들린 소년을 둔 한 아버지가 찾아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9제자가 예수님처럼 죽기 선언을 했지만은 귀신이 나가지가 않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복음 9장 40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은 능히 못하더이다. 비웃는 듯한 느낌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직접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망신을 당한 이후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하, 예수님의 능력의 그 근원은 바로 기도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체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갖는 기도에 대한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제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눈물 흘리는 이웃이 있습니까? 함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때 응답의 힘이 강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지만 내 일은 안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늘 봉사하고 잘 섬기고 순종하니까 그대로 잘 됩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왜? 예? 잘 될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나 그런 간증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현실이에요. 그거를 굳이 미화를 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야 돼요. 예. 왜?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도 보세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인증이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막 성령 충만했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요단강으로부터 돌아오셨는데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사탄의 시험 아닙니까?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갖은 유혹과 시험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예수 잘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내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 이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봐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이거는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초조해야 할 일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이거는 물리쳐야 되는 거구나. 이겨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의 길을 따라 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더라. 요즘처럼 나라 안팎이 다 힘든 상황뿐인 시대에 세상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시정요일, 초지일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광주 안인교회 김은주 목사님, 부상서교회 나혜치 목사님, 남해 주변여동안교회 남해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패전으로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 병사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살피던 중 가스실 벽에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유대인이 죽음의 순간 그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가스실 벽에 하나님을 찾는 절규의 글을 새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글귀 아래 다른 유대인이 새긴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글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누군가가 답글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글 옆에는 다른 유대인이 새긴 또 다른 글귀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의 가사입니다. 이 찬송가는 1917년 미국의 프레드릭 레만 목사가 지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사는 사실 레만 목사의 시가 아니라 11세기 유대인 랍비가 아람어로 쓴 찬송시 아크다무트, 이 찬송시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임례 찬송이라는 말이에요. 임례송이에요, 임례송. 이 찬송시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대대로 구전되어 내려온 이 시는 유대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익숙한 시입니다. 도카스실에서 죽어가던 유대인들이 그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저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어요. 아주 짧은 시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기까지입니다. 연탄재, 요즘은 보기가 힘들죠.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뜨거웠던 때가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로운 삶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개념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놓여지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 살아갈 때 의로운 삶이다. 그래서 지금 이 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 이게 의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펼쳐지길 갈망하는 모습,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길 소망하는 모습. 여러분, 에스라는 자신들이 망하게 된 이유를 직시하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도록 그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508년 전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개혁자들은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타락했던 그 중세 시대의 암흑을 뚫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세속과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 시대의 교회와 그 시대를 바로 세우는 운동을 개혁자들이 해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을 사는 우리도 다시 약해지고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을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로 성취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며 크세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